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딸의 인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제가 맡은 장년부 새신자만에 들어오셨는데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재미있게 들으시는지 가르치는 저도 막 신이 났어요. 그냥 그분은 스폰지예요. 가르치는 족족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그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어제 교구 목사님이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신방이라고 하나 봐요. 하여간 저더러 학습을 받으라고 해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겠다고 했더니 우선 찬송가 앞에 있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외웠다가 돌아서면 까먹고 또 외웠다가 돌아서면 까먹는데 하여간 사도신경에서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인데 하나 질문해도 됩니까? 이분이 참 예의 있는 분이셨어요. 일제강점기 때에 양정고보 출신이시래요.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셨으니까 제법 많이 배우신 분이지요. 예, 그럼요. 질문하셔도 되죠. 뭐가 이상한가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는데 도대체 저리로서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의문을 품지요. 어느 분은 이 어르신처럼 목사에게 직접 묻기도 하지만 어느 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워요. 외우라고 하니까 그냥 외우는 거죠. 여기 저리로서라는 말은 거기로부터라는 옛 표현입니다. 옛날식 표현이에요. 거기로부터. 자, 그러면 거기로부터 혹은 거기서부터라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그 답은 하나님 우편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사랑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심판하러 오신대요. 좀 의아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주로 그 예수님의 한쪽 면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결과 우리는 항상 사랑의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실 분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랑과 심판을 서로 조화를 시키질 못해요. 사랑이 예수님이라면 사랑이 예수님이지 왜 사랑과 심판이 예수님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특히 맹목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왜 자꾸 지옥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겁을 주는데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게 무슨 사랑의 종교냐. 그게 기독교라면 난 예수님 믿지 않겠다. 그런 사람 종종 있죠. 하지만 이런 말은 정말 어리석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흔히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엄마를 오해할 때가 있지요. 그게 언제냐면 엄마가 매를 들 때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러죠. 엄마는 이 세상에서 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를 혼내려고 해? 이건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물론 엄마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자녀를 버릴 엄마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엄마도 매를 들 때가 있어요. 매를 들었다고 해서 엄마에게 사랑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하지만 철 없는 아이는 이걸 몰라요. 자기는 무슨 짓을 해도 엄마는 무조건 자기만 사랑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이런 아이는 엄마가 화를 낼 때
자기가 잘못한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엄마가 나쁜 사람이고 엄마가 거짓말쟁이고 심지어 가짜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사랑의 예수님만 알려고 하지 심판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사도신경에 있는 대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즉,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예외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각 사람이란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란 뜻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에 주러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막론하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까 대충 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게 분명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과 상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왕 믿음 생활할 바에는 상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중에 혹이라도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지 뭐 구태여 상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 대충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상 받기를 원하세요. 요즘 대학교 등록금이 한 학기에 약 300에서 40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제 학교와 전공에 따라서 훨씬 이보다 높은 데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의 손주나 자녀가 그 몇백만 원이나 하는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고 그냥 대충 학교 왔다 갔다 하다가 대학 졸업하는 걸로 만족할래요. 이 말을 들을 때 좋아할 부모 있을까요? 이놈아, 이왕에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 다닐 거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을 생각을 해야지.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나 때우다가 대학생활 마칠 거냐? 그러려면 아예 때려치워라. 이러면 호통을 칠 겁니다. 맞아요. 이왕 비싼 돈 내고 공부할 거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건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왕이면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기쁘고 상 주시는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깨어 있다라는 말은 잠 안 자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지요? 주님 맞이하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잘 말해주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어느 집에 주인이 있었어. 어느 날 그 주인이 어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거든. 그래서 잘 차려입고 혼인집에 갔지. 성대한 혼인이 끝나서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마침 밤이었어. 주인의 종들은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했단 말이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즉시 달려가서 문을 열어야 하니까. 그런데 종들이 게을러서 이렇게 생각했어. 에이, 혼인 예식이 벌써 끝났을라고?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을 거야. 이러고는 쿨쿨 잠을 자는데 그때 마침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 주인에게 문을 열지 않고 잠만 잔 종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듯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깨어 있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럼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을 입어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일을 하려면 이 옷이 걸리적거려 갖고 일하기가 불편합니다. 힘도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허리에 이 띠를 띄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힘도 나고 움직이는데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또 주님은 등불을 켜라고 하셨죠. 왜요? 불이 꺼지면 사방이 암흑천지입니다. 그러면 주인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 서 있어라. 서 있어라. 서 있다는 말은 주인이 왔을 때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가 심판에 주러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언제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대충 살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대낮까지 침대에서 뒹굴뒹굴했어요.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감이 그득하고 방은 엉망이고 세수도 안 해서 얼굴이 부스스한 상태로 TV를 보는데 갑자기 누가 배를 누르는 거예요. 인터폰으로 보니까 목사님과 권사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오늘이 바로 신방 받는 날인데 딴 생각하다가 그만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잠깐만요. 이러고는 그때부터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한 손으로는 빗으로 대충 머리 빗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무렇게나 흩어진 양말 세탁기 속에 몰아넣고 그 비옷을 갈아입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까 탁자에는 어제 먹었던 귤 껍질, 치킨 뼈다귀가 그득해요. 쓰레기통에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과도 접시 싱크대에 던지고 그야말로 안절부절 허둥지둥입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신방 대원들은 빙긋이 웃지요. 왜요? 지금 방에서 무슨 전쟁이 벌어지는지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잠깐만요가 통할지 모르지만 주님에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순간으로 모든 게 끝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안절부절, 허둥지둥 이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는 삶, 언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즉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악한 계획을 꾸미죠. 그리고선 다리오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 악한 계획이 뭐냐면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어느 사람에게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장에 끌려가서 굴에 던져져 죽어요. 다니엘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수들의 계획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냥 두실 리 없죠.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또 시편 136편 9절을 보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고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달이나 별을 볼 때에 달이 밝구나, 오늘은 별이 참 많네, 이러지 그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시인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처럼 다니엘처럼 극한 환경에서도 혹은 시편의 저자처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는 못해요.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요. 이 사람 눈에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만족한 게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나쁘고 저건 저래서 나빠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매사에 늘 불평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일이었어요. 교회에 어느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은 하여간 모든 일에 불평이었어요. 불만. 교인들이 그 남자 집사님과 마주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만나면 늘 남 욕하고 모든 일에 불평입니다. 이게 이래 나쁘고 이건 저래 나쁘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본인도 자기가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고치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고치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늘 똑같아요. 한 번은 어느 여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집사님은요 예수님이 오셔도 불평할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섬뜩하더라고요. 와, 예수님이 오셔도 불평할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불평하러 살아서는 안 되겠죠. 언제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부잣집에 두 머슴이 있었어요. 한 머슴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주어진 일에 언제나 정성을 다했지만 다른 한 머슴은 늘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주인이 일을 시킬라 치면 불평하고 핑계부터 대고 그저 도망갈 궁리만 생각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추수가 다 끝나고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주인이 두 머슴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추수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짚으로 정성스럽게 새끼를 꼬아라. 새끼줄은 될 수 있는 대로 가늘고 길게 꼬아야 한다. 성실한 머슴은 주인의 말을 듣고 짚을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의 말대로 가늘고 길게 말이지요. 하지만 불평 많은 머슴은 일하기 싫었습니다. 추수도 다 끝났는데 이제 좀 쉬게 하면 안 되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일을 시켜? 이러며 게으른 머슴은 새끼를 꼬는데 제대로 꼬겠어요?
이게 도대체 새끼를 꼬는 건지 짚을 묶는 건지 모를 정도로 엉터리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새끼줄이 다 완성되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곳간으로 가거라. 거기에 내가 엽전을 모아두었으니 너희가 만든 새끼줄에 엽전을 끼울 수 있을 만큼 마음껏 끼워라. 그거 다 너희들의 돈이다.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과 재미있게 살거라. 그러자 성실한 머슴은 새끼줄이 엽전을 끼우는데 쏙쏙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엽전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불평 많은 머슴은 아무리 새끼줄에 엽전을 끼우려 해도 이게 끼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불평이 가득해서 새끼 꼬는 일을 아무렇게나 했거든요. 새끼줄이 엉망이에요. 그제야 불평 많은 머슴은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새끼를 잘 꼬는 건데. 하지만 때는 늦었어요. 이미 버스 지나간 후입니다. 이 머슴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끼운 엽전 몇 개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예화고 많이 들었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불만스러운 일이 왜 없겠어요? 어떤 때는 주님께서 하신 일조차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불평만 하면 그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분명히 뜻이 있어 보내셨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맡기신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 모든 게 우리에게 큰 복으로 돌아올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두 번째 머슴처럼 불평이나 하면서 대충 살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무슨 일에든 감사한 마음으로 산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셋째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민족 운동가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약점이 부정직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꿈에서라도 정직하라. 꿈에서라도 정직하라. 우리 주위에 보면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 정직하지 못한 법조인, 정직하지 못한 기업인, 정직하지 못한 교육자, 정직하지 못한 목회자, 정직하지 못한 교인 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2019년에 발표된 국가 부패 인식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 180개국 중에서 59점을 받아서 39등입니다. 39등.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은 73점을 받아서 20등이에요. 일본이 우리보다 19등이 더 높아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20개국의 나라를 제쳐야 돼요. 그러면 일본에는 우리보다 기독교인이 많아서 점수를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일본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돼요. 인구의 1%라면 약 1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인구의 20%를 잡습니다. 그러면 약 97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을 찾기 힘든 일본, 우리나라보다 기독교인을 찾기 힘든 일본이 우리보다 더 정직하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직해야겠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변명과 핑계가 나올 때가 참 많지요. 엄밀히 말하면 변명이나 핑계도 거짓말입니다.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고질병입니다. 이러지 말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실수할 때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에 죄책감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짝이 없지요. 그런데 아예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죄책감을 느끼질 않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정직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복을 받든 받지 않든 간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마땅한 도리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째는 물질 관계에서의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내게 사람 관계에서의 복을 주세요. 즉, 내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주세요. 시편 112편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내 자녀가 잘 되도록 복을 주세요.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주세요. 잠언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서 이 땅에서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직한 사람의 결과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요. 다윗은 죄를 지었으나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잘못했다고 정직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베드로의 추궁을 받을 때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실천하기가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정직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하게 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내가 정직하려고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면 즉시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6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8년 2월에 설립되었으니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재정이 풍성한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아름답게 지은 교회,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교회, 모든 시설이 완벽히 갖춰진 교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정직하고 바른 교회입니다. 누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서 감사와 정직으로 살 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매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무개야, 그동안에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고맙다. 이런 칭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듣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팔 벌려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